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전의 사사 이야기와는 달리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기력해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백성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의 가정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 불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무대가 됩니다. 불임의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은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 마노아에게 사자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마노아는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자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순히 아내의 말을 전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마노아가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도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노아가 직접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우리의 확신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거짓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사실에 근거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까? 무슨 소리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전쟁. 전쟁. 전쟁 때문에, 이란에 있는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전쟁의 위협, 그리고 미디어가 전하는 것들,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광고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를 심어주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는 어떤 소리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사람들의 말입니까? 우리는 한마디, 사람의 한마디 말에 묶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던진 그 한마디, 또는 점쟁이가 말해준 한마디, 오늘의 운세가 말하는 그 한 문장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 우리의 인생이 휘청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묶인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릴 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그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무리 설교자의 설교가 좋아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백 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이유를 듣는 것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절이 우리의 두려움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대접이 아니라 받은 그 말씀, 아들을 주신다는 그 말씀에 감사와 존경의 표현입니다. 환대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환대는 단순한 애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으로 여기고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특히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는 집에서 가장 귀한 음식과 짐승을 잡아 대접했습니다. 그 사람을 높이고 존경을 표하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세 사람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송아지를 잡고 떡을 준비해서 그들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마노아가 지금 염소 새끼를 준비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이 들은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그 사자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이 받을 그 환대, 대접과 영광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마노아의 마음은 선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이 조금은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 사람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분량을, 자신의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시선을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라보게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묻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 그리고 성품, 권능과 권위, 정체성과 사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뒤에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존재의 깊이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그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언어와 개념 속에 완전히 담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노아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는 것은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 여호와의 사자를 기념하고 존귀 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노아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한계가 마노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만 밝힙니다. 이 기묘자라는 말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 헤아릴 수 없는 분,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무지함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계속 옮겨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도 보면 이 기묘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그 메시아가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마침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나를 향하는 그 시선과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점 하나 찍은 것입니다. 어떤 점을 찍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킵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자기를 높일 수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모든 그 시선과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제자들을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것처럼 기묘자입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이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기묘자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계산을 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기에 지금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 지금 멈춰서서 그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기묘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절에 이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그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제단에서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도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그동안 마노아는, 그리고 그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나 예언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적이라는 이 단어도 기묘자와 연결됩니다. 그때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동안 자신들과 대화를 함께 나누던 분이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분임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남는 것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두려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이다. 마노아의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느끼는 당연한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마노아에게 마노아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재물을 받지 아니었을 것이고 이런 말씀과 약속을 주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똑같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만 마노아는 두려움을 보았고 그의 아내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죄책감과 하나님의 심판만을 두려워함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위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장벽이 찢어진 것입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이라는 뜻은,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빛이라는 상징을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침묵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빛 하나를 일으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을 뚫고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어둠 가운데 오셔서 참 빛을 세상에 비추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그냥 한 사사가 출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어둠 속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완성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빛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비추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기묘자이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기묘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찬양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